자,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스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요즘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상심하고 또 불편하고 짜증나고 막 이럴 것 같아서요. 벌써 코로나19가 상당히 많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 2.5 단계도 계속 연장 또 연장 뭐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모저모 많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음을 다스리라 이 제목으로 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러한 때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마음을 다스리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리라. 본문에서 마음은 혼이나 영혼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 그래서 어떤 흥분, 충동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은 마음 내면적인 어떤 감정이나 동요나 흥분, 충동 뭐 이런 것들을 다스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다스린다 이런 말은 내적 감정 상태에 동요가 없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판단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면서 마음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음은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어 Y자가 있습니다. Y자 아시죠? 이렇게 Y자.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처음에 우리가 길을 갈 때, 걸어갈 때는 뭐 항상 한 길이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그러다가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그 간격이 좁지만 점점 그 간격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Y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간순간 살 때 어떤 판단, 어떤 생각, 어떤 마음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종국에 가면은요, 심지어는 행복과 불행, 그리고 심지어 생명과 사망에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까? 재정을 맡았죠. 예수님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의 그 사역에 대한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 보니까 사탄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마음을 잘못 써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후회하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습니다. 참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이 선택, 생각,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욥과 같은 사람은 엄청난 불행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에도 병이 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결국에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어려움의 순간에 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놀라운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 제가 빈손으로 원래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빈털터리가 됐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잘 쓰고 사용을 하면 그 결과가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문이 잘 나가지고 왕이 그를 발탁을 해가지고 직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왕을 섬기고 또 모든 국사를 잘 도모를 해서 나중에 이제 재상까지 오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아니 저 시골에 살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높은 위치에 올랐다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흠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꼭 이상하게 자기 시골집에 가가지고는요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 스파이가 있는지 어쩐지 그 사람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아리에다가 혹시 무슨 돈 같은 걸 숨겨놓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몰래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꼭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항아리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농사 지을 때 입었던 옷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지, 어려운 중에도 공부했지, 성실하게 살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분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이겨내서 결국에는 재상의 자리에 오르고 왕의 신임을 끝까지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귀하다, 생명과도 같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선교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서 회복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속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감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임금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택했구나.
그 가운데 고난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극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한 26,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항상 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찾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찾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을 쭉 읽어나가고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듣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읽다가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매일 보는 컴퓨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반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편 119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4절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이 재물이나 돈을 좋아하는 것을 아세요. 물론 재물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잘 사용하면 귀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돈이나 재물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나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하나님의 증거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물론 돈도 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인생을, 운명을 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의 말씀 영상, 제가 날마다 말씀 따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왕이 왕자들에게 하루하루 이렇게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용돈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바꿨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치를 매일매일 나눠가지고 용돈이나 필요한 것을 주기로, 또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소통이 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세 종류의 친구. 첫 번째는 병 같은 친구랍니다. 만나서는 안 될 친구죠. 여러분, 병이 안 들 수는 없긴 하지만 친구의 비유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만나서는 안 될 친구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약 같은 친구가 있대요. 이것은 뭐냐면 가끔 만나야 될 친구. 우리가 병이 전혀 안 들 수는 없으니까 가끔 약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예 그냥 평생 아주 심한 약을 달고 사는 것은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있는데 음식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우리가 두 끼나 세 끼 식사를 하듯이 매일매일 만나야 될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매일 만나야 될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새벽 예배 설교를 이제 앞으로 계속 유튜브에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해 주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다시 한번, 기도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 왕,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솔로몬의 아버지지요.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돼가지고 그의 장인되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다니지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벌써 젊었을 때 갔다 와야 되는데 좀 늦게 갔다 오긴 했지만 갔더니요, 이 다윗이 광야에 돌아다니면서 피신했던 그런 어떤 동굴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몸을 피신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마음들을 쏟아놓습니다. 저주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 환경도 안 되고 상담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데 정말 엄청난 내용을 쏟아놓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풉니다. 마음을 다스립니다. 저는 기도가, 정말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자살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좀 깨어 있어 달라, 12명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것을 따르지 못해요. 예수님은 3번 기도합니다. 3번.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일어나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 대신 감사하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시고 그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나라를 위한 전교인 릴레이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석수가 이제 지금이야 돌멩이들이 다 오지만 석수가 대리석을 쪼개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더 잘게 쪼갠 다음에 무언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리석을 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쪼고 또 어떤 경우는 망치로 치고 쳐가면서 그 대리석을 만들기 위해서, 파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수십 번을 치고 수백 번을 내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망치로 한 대 딱 쳤더니 그것이 쪼개져서 떨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지막에 한 번 때문에 그 대리석이 쪼개져 나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금까지 쳤던 수많은 그 망치질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백 번을 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하나의 완성된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죠. 그러나 앞으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좀 힘을 좀 더 모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중단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한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힘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정교인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정한 시간에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으면요, 아무튼 다음 날 오라는 거긴 하지만 다음 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왔다고 사인 체크하고 그러면서 누가 왔구나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위로와 힘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송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으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 발이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옥에 가둬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에는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심지어는 간수들과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71편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나는 결단한 겁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 찬송하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욱 소망을 품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찬송가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는 나만의 찬송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찬송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그냥 스스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 여학생 어린아이가 있는데 착한 아이입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그 아이가 포악해져요. 막 짜증을 내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도대체 왜 그런가 그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잘 살펴봤더니 그 아이가 책받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책받침의 내용을 보니까 전부 폭력적인 거, 그리고 특별히 요괴, 요즘은 책받침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요괴 그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돼가지고 그 책받침들을 다 치워버렸답니다. 그리고 좀 살펴봤죠. 그랬더니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합니다. 어느 인디안 부족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이렇게 추장 할아버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의 늑대는 우리에게 선을 불어주고 희망과 사랑과 생명을 주는 그런 늑대가 한 마리가 있고,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그 늑대는 악을 일으키고 절망을 주고 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늑대가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늑대가 있다.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손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죠? 그랬더니 추장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내 마음속에 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 중에서 선한 생각,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생각, 나에게 소망이 되는 생각, 이런 생각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면은 결국에는 인생이 승리하게 되고 복된 인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래요. 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제가 아파트 21층에 사는데 1층부터 21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처음에 10층까지만 올라가도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뭐 21층이면은 퇴근하고 집에 갈 때 그냥 올라갑니다. 쉽게 올라갑니다. 물론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지요. 한 층만 올라가도. 요즘은 3번 올라갑니다. 3번. 그러니까 60층이 되죠. 이번 주에도 아마 한 4번 정도는 그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운동하지 않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땀을 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면 9층이나 10층 정도 올라가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흉측한 칠을 누가 해놨습니다. 3군데가 있어요. 뭐 올라갈 때 저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는데, 어느 날 저희 둘째 딸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 칠을 보고 와서는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무섭다는 거예요. 좀 무섭게 생겼거든요. 또 더구나 어둡잖아요. 올라갈 때만 센서가 들어와서 불이 잠깐 들어왔다가 또 꺼지고 이러거든요.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좀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딱 들었어요. 일단.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거기를 올라가는데 마음이 그냥 섬찟하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요, 참 놀랍습니다. 별것 아닌 말도요, 그게 한번 주입이 되면 이상하게 섬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섬뜩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올라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얘네들이 나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일이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딱 멈춰 서가지고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잘 쳐다보니까 하나는 바이올린처럼 생겼어요. 잘 이렇게 조각을 해보면 바이올린이구나. 또 조금 더 올라가니까 이제 또 그림이 또 하나 흉측 모습의 칠이 있어요. 그건 잘 보면 V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올라간 3번째 게 문제예요. 그것은 정말 흉측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막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피를 던져놓은 것 같아요. 막 쫙 퍼지고 막 줄줄 흘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기도 꽤 큽니다. 이거는 어려워요. 어떻게 모양을 짓기가. 그래서 잘 봤더니 옆에 삐죽삐죽 튀어나온 거를 조금씩 제거했더니 하트 모양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이올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V자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트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장을 깨트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죠. 그랬더니요, 참 사람의 마음이 놀라워요.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보는 게 더 기다려져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여러분, 제가 계단 올라가면서 그거 별일 아니죠. 작은 일입니다. 우스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참 연약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성경의 내용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마음을 다스리기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 상황을 성경으로 접목시켜 보시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말이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하면 마음이 확 들어올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송 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리는 마음 가운데, 그 시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소망과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